가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직장이나 모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기는 합니까? 또 혹은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모임이나 회사나 여러 가정이나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밥 먹을 때나 모임이나 대표 기도나 이렇게 할 때 보고 정말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긴 하나요?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솔직히 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지. 제가 지금 그 증인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시죠.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에이 그럼 기도해도 크게 바뀌는 거 없어요 라고 말하기는 더 어렵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그 환경을 이기고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엔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확실히 뭔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오늘 아침에 배동인 장로님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또 말씀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배동인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장로님 또박또박 걸어 들어옵니까? 뭐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까? 뭐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문장 많이 쓰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요.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 성경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의 큰 역사, 그 간구의 어떤 능력과 역사는,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힘이 크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문제라는 얘기? 누가 문제라는 얘기? 내가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나요? 기도하는데 정말 뭐가 달라지긴 하나요? 거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자, 본문이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뭐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간의 원망과 비난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저주와 판단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얼룩진 죄인의 괴수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세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건 내 문제인데 나의 어떤 문제냐? 용서하지 않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 더 나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자들이 의인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의인이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용서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용서는 뭐 잘못한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감정의 균열이 있고 관계가 깨졌어. 그러면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그러면 이전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친해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같이 또 사역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용서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 깨도 이건 안 돼요.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거는, 성경적인 용서는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끊어지는 게, 그게 용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미움, 그걸 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죠. 저는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직장이나 사회는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요. 왜요? 다 잘 보여야 되거든. 다 잘 보이고 싶거든. 그래야 승승장구하고 승진을 하니까, 그래야 관계가 안 깨지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관계 깨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시적교회라고 불러요. 저는 이 달산교회 시적교회. 시적교회가 뭔지 압니까? 한 달에 건너면 가족이라, 친척이라.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애 싸움이 부모 싸움 되고, 부모 싸움이 집안 싸움 되고, 집안 싸움이 교회 싸움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부산의 큰 교회는 더 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막 뻥뻥 터져 나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시기와 다툼으로 괘씸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씩씩거리면서 막, 내 진짜 한번 누구는 성질 없나, 한번 할까? 막. 그럼 아내가 옆에서, 여보 눈 감고 귀는 열고 들어보세요. 시끄럽단 마마, 네 얘기 들으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심지어요, 그래도 진짜 우리는 우리 교회 정말 진짜 감사한 게, 당회할 때도 어떤 일이 있으면 끝나고 나면 꼭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이런 교회는 잘 없어요. 제가 어디 교회, 제가 뭐 호산나라 여기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들어보면요, 가관도 아닙니다. 싸우는데요, 장로 목사가요, 뭐 계급장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시작하는. 교회 안에서요,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전문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다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괘씸해서 막 잠 못 이룰 때도 많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또 입만 열면 온갖 더러운 악이 넘치는 것들이 막 나오고, 막 무덤과 같은 그런 우리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로님, 장로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가 의인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의인이지,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권면하면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엘리야의 이름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심각한 타격을 줘요. 왜요? 그래,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그잖아요. 저도 엘리야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름이 엘리야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는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성경에서 봤는데 이런 사람은 제가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엘리야 정도 성정은 돼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 엘리야 정도는 돼야 그 기도의 역사가 있지. 아니, 엘리야 정도는 돼야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지. 아니,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죽은 사람도 살리지.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에이,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성경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우리와 무엇이 같다 그래요?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뭐죠? 성정이 같다. 쉽게 말하면 니나 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도 역사하는 힘이 엄청난 그 강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피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괜찮아. 엘리야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를 드릴 수 있어.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간구가 뭔지를 알아야지. 간구가 뭡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에요. 간구는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걸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괴로워요. 이게 간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진짜 괴로운데 로또 좀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진짜 힘든데 좀 차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직장 진짜 힘든데 솔직히 좀 대기업 좀 안 될까요?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간구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의 사정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간구라는 말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자주,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라는 의미가 이 간구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의 성격 중에 하나는 자주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사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는요, 간절한, 열렬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간구는 열렬하고 간절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사정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 태도를 봤어요. 이 간구라는 표현 속에서 시간적인 지속성과 태도에서의 간절함과 열렬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저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저는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 내만 뜨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입 열어가 기도하라 해도 감사합니다. 입은 열어내 기도는. 금요 성령 기도에 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2학기부터는 금요 성령 기도에 유튜브를 끊을 생각입니다. 당일날 되니까 유튜브가 40회, 50회 막 조회수가 나와.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도는 보고 듣는 걸로 안 돼요. 하는 거예요. 함께 나와 같은 자리에서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아니라 교인의 간구예요. 교인의 간구.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기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나의 원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성경 공식대로 하는 그냥 그런 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의인의 간구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기도를 자주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우리 온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간절하게 열렬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쏟아부어 기도하니까 아이고야 마시 환장해. 그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과부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산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자세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기도를 자주 할 뿐 아니라 다 쏟아드린다 그랬죠.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시키잖아요.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모임을 하잖아요. 제가 자 오늘 기도 하실래요? 언제요? 근데 기도하면 교회 안 옵니다. 다음 주부터 수협이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옵니다. 딱 보이소. 내 교회 진짜인가 이거 보이소. 막 협박하고. 그 모임 때 막 둘러 앉아 기도해. 자 기도. 그래요. 그럼 옆 사람 기도.
결국 내가 기도해. 결국 목사가 기도해.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 앞에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기도의 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시키면요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막. 내가 하고 싶지.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이런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의인의 간구를 드린 성경의 인물 중에 단연 엘리야를 꼽아요. 그 이유는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엘리야와 모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율법을 준 모세,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요. 근데 엘리야가 성경을 한 권도 쓰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특별히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에녹처럼 하늘로 직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 하늘로 직행을 해버린 사람.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와 모세를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치고는 엘리야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기도의 표본인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달산교회의 기도 생활, 자세,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도 이제는 이 엘리야처럼 의인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요, 엘리야가 소위 기도발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너하고는 급이 달라. 너하고는 시작조차 달라. 그냥 예수 그냥 이렇게 믿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대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뭐라고 했죠? 니나 내나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숨쉬고 같이 한계가 있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인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다시 기도하니 비를 내리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하셨을까? 이 사건이 일어난 구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는, 단순히 엘니뇨 현상이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 기후가 변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는 얘기죠. 엘리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달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유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 당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에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하죠? 비 내려주이소, 비 내려주이소, 비 내려주이소, 이 기도하잖아요. 엘리야는요,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가 해결될 때까지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낫게 해주이소, 낫게 해주이소, 해결해 주이소, 해결해 주이소, 고쳐 주이소, 고쳐 주이소, 이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그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우상을 제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찬양의 고백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뜨겁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 자신의 계획과 뜻, 그걸 이루기 위해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 후 엘리야가 다시 한번 아합에게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뜻을 선포하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 어느 날, 많은 날이 지나고 때가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쳐주이소, 내려주이소, 해결해주이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인내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빨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결국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어떤 의로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럼 이건 뭐죠? 라는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일까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쉽잖아요. 수월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피조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응답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이 예스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왜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유는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예스가 없어요. 아니, 복권을 그렇게 사대했는데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아니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놈의 자식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막 어제도 사랑이 학원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사랑이가 공부가 못하는 아가입니다. 선생님 많이 들어봤네.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 공부를 못하는 아가 아니고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옛날에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 머리는 좋은데 아가 공부를 안 한다는 말.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그렇게 자식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예스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입니다. 아멘이세요? 다른 거 하면 아멘 캐서도 이건 뭐 아멘 안 나오죠. 내가 기도하는 것 예스만 응답인 줄 아니까 기도 응답이 그렇게도 없는 거예요. 왜요? 구하는 거는 전부 다 정욕적인 거, 구하는 거는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니까 응답이 없죠. 왜요? 집에 문 열어보면, 냉장고 열어보면 물기 싼땀인데, 집에 옥장 열어보면 옷 입을 게 싼땀인데, 맨날 배달민족 열어가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절실함이 있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에 골인하고 병이 막 치유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그런 뜻보다 내가 보고 싶은 뜻,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그러니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뜻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뜨겁게 찬양하는 거, 정직하게 헌금 드리는 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선교를 위해 힘쓰는 거, 전도를 위해 복음 전하는 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거 위해 여러분들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위로 필요합니다. 나 격려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고집스럽지만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 꼭 그 말씀 깨닫고 싶으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꼭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신 분, 그냥 출석 도장 찍으러 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 교회 출석한 거 60년 도장 찍은 거 보여주면서 네, 하나님 봤죠? 내 진짜 한 번 정도 내 진짜 아파가 못 간 거 빼고는 내 진짜 엄청나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와 엄청나네, 저 밑으로 가라 이럴 거예요. 저 밑에 하나님 나라에 그런 차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처박힐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의인의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요 뭐 필요하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바 됐다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이 진짜 뭔 말인지 싶어가지고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전도사들끼리 머리 숫자 세알이다가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아요. 됩니까? 안 돼요. 그 말이 뭔데요? 속속들이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식 대학에 들어가고 시험 합격하고 회사 취직하고 결혼 꼴이나고 병이 치유되고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의 문제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똑 보세요. 왜요? 당신의 아들 예수와 바꾼 존귀한 인생인 우리인데 하나님이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관심 다 했어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그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눈물 흘릴 때도 다 보고 아시고 계세요. 내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생각 안 나고 그냥 내 혼자 영광 받으며 누리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 걱정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늘 그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방금 32절에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걱정, 그 기도, 그 문제, 거기에 휩싸여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경험할 리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달산교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이 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의 필요보다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기도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은 첫날부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뜻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둘째 날 기도했는데 또 비가 안 와. 우기가 지나가는데 또 비가 안 와. 6개월이 지나가는데 또 비가 안 와요. 그 정도면 기도 많이 했지. 6개월 정도 기도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 우기를 지나는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스톱. 6개월도 가면 다행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한 3일 지나면 우리는요 그냥 잊어버려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이제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여기 아내 집에서 하루 잤는데 제가 장난으로 그 책상 막 뒤지다가 일기장을 찾은 거야. 일기장을 딱 열어보니까 결혼을 위한 기도하면서 1번 목사에서 빨간 펜으로 X 쳐놓은 거예요. 목사와 결혼하기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이제 그런 삶의 환경에서, 형편에서 보니까 싫어, X, 그것도 빨간 매직으로 크게 X 이렇게 쳐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안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 엘리야가 첫날에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어. 둘째 날에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어. 진짜네? 그런 말 들었겠죠.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멈춰야죠. 우리 같으면 벌써 멈췄지. 근데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도록. 흔히 우리는 응답받으면 그날부터 끝입니다. 우리가요, 받을 돈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줄 돈은 기가 막히게 몰라. 그죠? 내가 용서할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내가 용서받을 거는 하나도 몰라. 다 고심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간절히 기도한 즉, 성경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엘리야를 표현하면 진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히라는 단어 쓰잖아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함 아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내가 진짜 간절해서 부르짖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청하는지 하나님 다 알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목사들이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뭘 하잖아요. 그래 기도할게요.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기도 아니에요. 그 사건이지.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웬만하면 중보기도도 다 중보기도 카톡방에 올려요. 진짜 숨겨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다 올립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 절대로 못할 겁니다. 죽었다 깨도 그 맛을 몰라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것인지 누가 딱 보면 아는 줄 알아요. 내보다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집에서 애들 키울 때 밥 먹이는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잖아요. 김치 하나로 밥 진짜 잘 먹어요. 갑자기 아들이 막 김치 러버가 돼가지고 김치 막 누가 담았노 하고 막 너무 맛있다 하고 김치 찢어가 막 손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배부르잖아요. 진수성찬 갖다 놔도 젓가락 가가 닝기적 그러면 엄마들의 공통적인 하는 말, 저거 배가 불렀네. 저거 배가 불렀네.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배가 부르면 간절함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기도에 있어서도 배가 부른 것은 치명적입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죠.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는데 뭐 한다고 기도합니까? 통장 열어보면 돈이 쌓여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어디 가려고 하면 차가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비행기 끊어 가면 기도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거 해봐야 비행기 사고 안 나도록 기도하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배가 부른데 뭐 한다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이 말. 이게 무슨 의미죠?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면 자기 마음 편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 마음 편하겠습니까? 자기 조국인데, 자기 나라인데.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자세가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정도 자세로 기도하려면 일반 사람이 일단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한번 땅에 무릎 꿇고 해본. 안 돼. 뱃살이 너무 안 돼. 필라테스 하는 사람 정도는 돼야지. 우리 중에 뭐 되는 사람 많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면 그 간절함이 없는 겁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뜻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웨슬리 생가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 유명한 웨슬리. 근데 그 방을 구경하는데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이렇게 뚫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안내원이 방문객들에게 이제 넌센스 퀴즈로 이게 무슨 구멍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온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실제로 이제 시골에서 온 목사님인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재치 있게 그냥 아주 자기가 시골에서 살 때 어릴 때 쥐구멍이, 쥐가 막 갉아 먹잖아요, 마룻바닥을. 그래가지고 그 쥐가들 뭐 왔다 갔다 하는 쥐구멍이요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갔던 사람이 다 뭐 목사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안내원이 빵긋 웃으면서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구멍이 났다. 실제로 무릎 자국이었던 거예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대요, 그 목사님이.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태도와 자세를 한번 돌아봤어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도 이게 너무 제 마음에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2시간 반 동안 서서 하니까 나중에 집에 가니까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저희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으로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금요 성령 기도에 좀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울며 불어도 그 기도의 자리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참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저는 결단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지 않은 완전히 메마른 상황에서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가 자신을 다 쏟아부어 기도하는데, 그리고 응답받는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다시 기도하니. 성경 있으면, 볼펜 있으면 다시 기도하니 거기 줄 한번 치워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목회할 때 이 말 자주 씁니다. 저 달산교회 와서 사역할 때 선택과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저는요, 선택과 집중합니다. 담임 목사가 된 첫 해 여러 가지 사역 많은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바꾸었고 예배의 시간을 바꾸었고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년 차에는 목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목양하는 그 성도들을 신방하고 새가족 교육하고 새가족실도 새로 만들고 양육과 훈련을 합니다.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사용합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의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열정을 쏟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영달과 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고 결국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간절한 기도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불타 없어질 것들에 간절하지 마세요. 거룩한 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으십시오.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기도를 주구장창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여전히 낫지 않는 건강이 있습니까? 여전히 배우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돈, 직장, 관계 다 깨져버리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십시오. 세상의 귀를 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희로애락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당신의 절절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다니십니다. 오늘 주일이죠. 하나님이 몸이 하나인데 뭐 수만 개의 교회를 막 싸게 다니면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달산교회 안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무엇을요? 목사가 진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그거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주장창 잘하고 웃기기나 하고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그거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출석도장 찍으러 왔는지 진짜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 마음 가지고 앉아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누가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가 달산교회 주일날 일찍 와가 제일 늦게 가는지 그거 안 봐요. 누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애쓰고 우리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삶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와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고 찾느냐, 그걸 감찰하세요. 그러니 양반처럼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말씀 들을 때는요, 아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과 저와 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이번 한 주 남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전과 같이 다시 하호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저주와 증오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손잡아주고, 그게 용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한 미움이 끊어지는 게 용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저주와 증오가 끊어지는 게 용서란 말이죠. 그 용서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어요. 그 용서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이 기도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성령의 같은 엘리야처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메마른 우리의 삶에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 없는 내 삶에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를 했던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입술과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셔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없는 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그 기도를 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그 미움을 끊어버리는 것이라 말했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삶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그 저주와 그 미움에 갇혀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 그 기도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1년의 역사 속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렸던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감정들과 미움을 끊어내지 못하여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고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는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엘리야처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무엇이나 아무 것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랠 때에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아랠 때에 말라있는 우리의 삶이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질 것이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지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지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